네, 누가복음 24장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동굴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24장 마지막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큰 기쁨 안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마지막 아름다운 장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인데 처음 시작은 새벽이죠. 그리고 굴이죠. 그러나 끝은 이 캄캄한 굴 속에서 느끼는 혼돈스러움이 아니라 큰 기쁨 아래 굴이 아니고 광명한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곳에 그들이 누리는 부분적 실제로서, 실은 영원 안에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그 실제로서 이미 그들에게 다가와 있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작은 굴이지만 끝은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시작은 절망이고 혼돈이지만 그러나 끝은 기쁨인 것이죠.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는 사건인 것입니다. 24장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주목해서 봐야 될 항목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주님은 불신에 대해서 처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동굴 안에서 이 여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꾸짖고 계셔요. 그분 살아계신데 진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인생이 굴이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가 살아나셨다라고 주의 세마포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우리에게 해주셨고 그 안에 쌓인 부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 세마포는 개인의 세마포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세마포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사망에 있던 요셉이, 창세기 40장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41장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부활의 꿈 아닙니까? 부활의 꿈을 해몽하면서 술관원장의 꿈을 해몽했으니까 포도주를 통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꿈을 해몽하여, 즉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오늘 우리들이 있게 될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요셉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요셉처럼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세마포를 입혀요. 고운 세마포를 입힙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쌌던 그 세마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세마포가 등장하는 것은 성막을 지을 때 이 세마포를 바깥에 휘장으로 놓습니다. 동굴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이 세마포는요, 사실상 성막에 둘레를 싸고 있는 큰 포장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실 이 개인적으로는 그 한 사람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담은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지만 그러나 전체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활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우리 인생으로도 예수의 부활을 담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은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24장에서 주님은 계속 불신을 처리하시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믿음이 제한적이니까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믿음을 갖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믿음을 갖지 않느냐. 더디 믿는 자들이다. 미련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느리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냈는데 그분이 어찌 그분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사용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빨리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언제나 늘 아멘하고 믿도록 하십시다. 절망할 시간이 있으면 절망할 시간 줄여서 찬송하도록 하시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염려할 시간 줄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도록 하십시다.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고민 그리스도께 드려버리고 주의 말씀 안으로,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2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부활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모세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이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자신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쓴 것이다 라고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진짜 상세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보고 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어떤 한 부분만 그리스도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 정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항목이 예수 그리스도, 첫째 날도 예수 그리스도고, 둘째 날에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놀라운 제7일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식이에요. 에덴 동산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참 에덴 동산, 생명나무도 에덴 동산이시고 생명강이시고 생명나무이시고, 그분은 아담이시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아담이시오, 새 아담이시잖아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이 사람은요, 아담을 가리켜, 그리스도는 새 아담이세요. 둘째 아담이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담도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오늘 모든 항목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와에게 지어준 이름, 하와라는 이름조차도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와라는 여인이 얻게 되는 이 이름, 생명, 하와라는 말이, 하와가 생명이거든요. 라이프 조에, 헬라어로 조에라는 이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거룩한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하늘에만 있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와서 33년의 순전한 생명이 되셨고, 치유하는 생명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골고다의 생명이 되셨고, 장사 지내셔서 무덤의 생명이 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승천시키셔서 승천 생명이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셨잖아요. 51절에, 24장 5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승천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성경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누가 우리에게 진짜 깨닫게 해주느냐에 대한 더 하나 더 나아간 깊은 인식이 필요하는데, 그것은 나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잡아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잡아. 근데 그 말씀을 잡아서 제공해 주죠. 어떻게 제공해 주죠? 그 말씀을 잡아서 그분이 부수시고 그분이 축복해 주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들어왔다, 유한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고 계시고 거처를 정하신 것을 오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내 속에 거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이 떡은 무엇이에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당신이 취해서 당신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축복하시고 알려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축복해 놓으셔서 창세기 1장도 날 위해 축복해 놓고 2장도 날 위해 축복해 놓고, 성경에 저주가 있어도 저주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절망은 저주받아야 되지 절망이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은 저주받아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는 반드시 저주받아야 되고, 잔인함은 저주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미련함도 저주받아야 당연한 것이지, 그러면 미련함이 풍성한 나무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미련의 풍성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저주가 있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고 종결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저주의 산에 서 있어도 되게 감사한 거예요. 축복의 산에만 서 있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요, 믿음의 사람은 저주의 산에 서 있게 되면 믿음의 사람에게 속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저주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속하지 말아야 될 불행이 저주받아야죠. 불행이 축복받으면 되겠습니까? 불행한 우리가 축복받아야지, 불행이 축복을 받아버리면 불행이
불행을 낳고 불행은 또 그 손자들을 낳고 불행의 가족들을 낳고 가득하면 되겠습니까? 불행은 저주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 면에서 저주의 산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저주받을 요소들은 저주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으로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를 언제나 그분께서 축복하고 계시고 늘 돌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리스도를 보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말씀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하며 준 것이다 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24장에서는 특별히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은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확고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의심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고 그 부활 생명은 제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제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도록 하십시다. 인생인 우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장소에 두지 아니하였고 주의 부활을 아는 자로 만들었음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말씀 아니에요. 축복하시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축복하셨을 뿐 이미 감사해 버렸어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받으시라고 이미 감사해 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불신도 더 없어지는 것이죠. 11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면서 기뻐하면서도 그들이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믿고 있는데 마음에 가끔 의심이 일어나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이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그 물고기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나의 믿음과 고백을 주께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 주님은 그걸 기쁘게 음식으로 받아 드시는 것이죠. 나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게 그분은 떡을 가지고 내게 주시고 나는 내 생선을 그분께 드리고 실은 떡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게 식물의 생명 아니에요. 생선은 동물의 생명이고 광야 같은 들판을 주님께서 옥토로 바꾸어 주시고 그곳에서 밀과 보리가 자라게 하시죠.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풍성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들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들도 그 떡을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주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 받은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축복하여 다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들은 첫 아담 아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주의 축복을 거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물고기는 사망의 바다에서 얻어진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영적인 믿음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서 바로 드시게 하시는 양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도요. 양식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힘이 없으신 거기에 바로 그렇게 연약해지는 존재다라고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양식으로 얻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이 믿음 아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면 특히 이 부활은 믿음과의 문제에 밀접히 결부되어 있음을 여러 기절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을 처리하는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더 얻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스스로 내 노력으로 지키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만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부활 생명이 이 말씀을 부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능력을 입히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하는 율법의 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웃의 지경과 폭을 넓혀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또 사랑을 할 때 그분이 사랑의 주체가 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므로 우리 역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기의로 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되게 하는 그 과정, 바로 이 일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우리의 불신을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시작은 누가복음 24장에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동굴에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운 집일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2절 마지막 말씀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과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리고 놀라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를 언제나 축복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내하고 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종교적인 자리에서 실제의 자리로 더 나아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 성문 밖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고 내 삶의 자리에 이렇게 패배하여 있지 말고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장구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대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말씀들 구절구절 저희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또 축복으로 새겨져야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 하나님의 실질이세요. 하나님 본질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천사보다 높고 선지자보다 높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높은 거 우리가 높은 겁니다.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주 예수님은 만물보다 높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마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주 예수님은 마귀보다 높은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일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 귀신 그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2000마리 귀신이 와도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온 세상에 존재하는 마귀들의 숫자, 사탄의 그 무리들의 숫자들을 수천 배, 수십만 배, 수조 배 합친 그 규모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이들은 벌벌 떨며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 벌벌 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귀신을 이긴 존재로 베이비여도 베이비의 울음소리만으로도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신은 우리에게 와서 늘 속삭입니다. 구주 예수를 의심하게 만들고 구주 예수가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기망합니다. 그리고 네 자신은 불행하다. 네 자신은 슬픈 존재다. 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마귀의 소리에 기만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들을 강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높아요. 모세는 율법을 주었고 예수님은 놀라운 새 법을 주신 분이세요. 모세하고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높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전 율법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놀라운 복음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4장에 그리스도 예수는 여호수아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성취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옛 육신의 땅을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새 땅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아론은 육신에 관계된 정결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인물이죠.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참 아론으로 오셔서 아론의 모든 제사장직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늘에서 두 손을 들어서 우리를 언제나 축복하는 분으로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분으로 주 예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론보다 높은 분이세요.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 예수는 아브라함보다 높아요. 아브라함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하고도 비교가 다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양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자인 것입니다. 주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친자예요. 친자. 양자가 아니에요. 양자는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휘오떼시아라는 아들됨이라는 이 말은 진짜 참 아들된 것을 가리켜요. 영과 생명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의 꽃은 우리 육체의 영광을 뜻한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그러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고 생명으로 태어난 것만이 영영이 태어난 것이에요. 진짜 태어난. 그러므로 우리가 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 계열보다 훨씬 더 높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6장에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으로 계시며 이제 하나하나씩 다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 레위보다 높아요. 레위의 종교적 제사장 체계보다 더 높은 엄청난 제사장 체계를 주님은 가지고 계셔. 나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예배 그거보다도 훨씬 더 깊고 높은 예배를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셔요. 그 신앙 체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종교 체계는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참 신앙 체계, 참 제사장 체계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일 뿐이에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눈에 그 예배만 보는 좁은 시각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높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옛 언약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세워서 세워진 새 언약은 더 큰 언약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옛 성전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옛 성전은 종교적인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참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당신과 우리들을 합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새 예루살렘 자체가 확장된 성전이 되게 하셔요. 옛날 예루살렘의 일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지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성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확장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만방의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옛 제물보다 높아요. 옛 제물은 모든 제사들을 위해 모든 제물들이 다 각각 필요했고 그 제물의 공로도 한시적이고 육체에만 해당된 인간 전 존재에 해당된 것도 아니고 시간 전체에 해당된 것도 아니고 영원에 해당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인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모든 제사를 성취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아들을 찬송하자, 이 아들에게 나아가자, 이 아들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의 비를 늘 받도록 하자. 이 아들의 영을 소멸하지 말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죠. 거기에 많은 선조들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조들보다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높은 거 당연히 알죠. 아니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높고 예수님이 그럼 모세보다 높고 예수님이 사무엘보다 높고 뭐 엘리야보다 높고 삼손보다 높은 거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옛 선조보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이 옛 선조보다 훨씬 더 나은 선물과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다니엘이 나를 부러워합니까? 내가 다니엘을 부러워합니까? 다니엘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부러워합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부러워합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 속에는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예수의 믿음으로 살았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의 믿음과 예수라는 그분 존재로 살고 있다. 그리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선조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자기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표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날 통해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나은 믿음 아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우리는 옛 신의 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옛 신의 산은 율법의 산이지만 우리는 신의 산에만 이른 것이 아니에요. 광명한 하나님의 너무나 밝은 생명의 신의 산에 이르렀고, 신의 산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 시온산에 이르렀고, 생명의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옛 예루살렘다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새 시온산에 이르렀고, 새 하나님의 통치는 놀라운 통치예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은 무릎 꿇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곳이에요. 두 팔을 가득 벌려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이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8절에 짐승이라도 가기를 무서워해가지고 벌벌 떠는 곳에 우리가 이른 곳이 아니다. 예수님이라는 품은 그런 품이 아니다라고 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품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곳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라는, 율법에서 보여주는 그 무서운 곳을 주님이 다 당신이 진노를 받으시고 성취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곳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룬 것은 새 예루살렘에 천사들의 총회요, 장자들이 있는 곳이요,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요, 그것은 예수가 있는 곳이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이 온 우주에 가장 귀한 보물이 있는 곳인데 오늘 우리는 그곳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 우리는 옛 도성보다 더 훨씬 더 좋은 도성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곳으로 나아가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경륜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는요, 에게네토라는 이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역사를 가리키는 단어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에게네토. 에게네토는 무언가 일어나다,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happen, 일어나는 것, 일이 일어나는 것, 즉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이고 24장에는 무려 5번이나 이야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기 여러 부활의 생명의 체험이 있잖아요. 여러 부활 체험이 있는데 이 부활 체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하게 되어 있다?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돼. 그러면 24장 4절에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주님을 보고자 이 세상 동굴에 우리가 주를 찾으면 주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천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니까 그 천사가 증거했고, 천사가 증거했다는 게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천사가 되고, 이 성경을 읽은 우리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증거함으로 오늘 우리도 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24장 15절에도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 가까이 오셔요. 실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아무 얘기나 해도 예수님은 진짜 다 가까이 오셔요. 가까이 오셔서 물어보셔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오셔서 물어보세요. 너희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더더군다나 우리와 하고 정말 가까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난다. 에게네토라고 이야기를 해요. 24장 30절도 헬라어 원문에는 에게네토라고 시작을 합니다.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4장 30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두 제자들과 함께 기대는 가운데 떡을 가지고 축사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떡을 가지고, 말씀의 떡.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의 재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들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우리한테 주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장 51절에 그리스도가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1절에. 축복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주님을 축복하여 주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복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승천시키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우리도 함께 승천한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저절로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이 제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엠마오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리키는 말씀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셔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를 보고 만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싶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전체에서 더 찾아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요. 화자가 바뀌죠.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 화자가 바뀝니다. 말하는 사람의 주어가 바뀝니다. 그들, 우리, 구주, 그리고 또 다시 우리 이렇게 화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라고 했다. 그 다음 우리들이 서로 대화하며 우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라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셔요. 그래서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그들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에서 다시 우리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주어가 수시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도 주어가 되고 그분도 주어가 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도 또 듣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브니엘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과 씨름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자죠.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은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합니다. 씨름하는데 거기에서 주어가 24절부터 바뀝니다. 한 사람이 야곱이 그 이전까지는 야곱이 이 한 사람과 씨름하고 야곱이 한 사람과 붙들었다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주어가 바뀌어서 한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한 사람이 야곱을 치고 이 한 사람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니라고 하며 주인공이 야곱인데 갑자기 화자가 주어가 이 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브니엘의 체험의 귀중한 한 면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중간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주님이 주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죠. 이것이 엠마오 사건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6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누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4장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4장 25절 로마 4장 가장 마지막 귀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당신에 관한 글이라고 풀이해 주셔야 오늘 우리들이 그 말씀을 더 생명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귀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해야 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더 목표가 있는 것처럼 하시죠. 더 목표가 있죠. 엠마오가 어찌 목표겠습니까? 아닙니다. 엠마오는 우리의 사역지고 일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지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거기에 우리에 머물러 주십니다. 우리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강권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저물었으니 주님 머무르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계십시오 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고 라고 얘기해요. 이 사실 이것은 기도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님, 우리에게 머무십시오. 우리 안에 더 머무십시오. 실은 마음 안에 머무라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우리 영 안에 머물고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머물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에서는 더 올라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더 계시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을 통해 되죠. 그런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더 알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중에, 이야기라는 것은 설교라는 단어라고 했죠. 설교라는, 그 주님에 대해서 더 말하고 있는 중에 그리스도가 더 가까이 오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됨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24장 30절에 보면 또 다른 에게네토,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는 중에 그들과 그리스도 예수가 음식을 먹는 중에,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으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가 떡을 가지사, 떡은 첫째는 주의 말씀이고 두 번째 주님의 살 자체이고 주님의 살이 떡이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떡이에요. 주의 떡이에요. 우리도 주의 떡으로 빚어져 다른 사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다. 여기에서 특히 축복하고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님이 우리에게 줄 때 이것을 하나하나 축복하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우리에게 축복하고 주신 거예요. 저주가 있다고요? 저주 받을 건 우리가 저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주 받은 거예요. 저주가 나오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그 저주를 받은 것으로 구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비록 저주의 산에 서 있다 할지라도, 저주의 산에 서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축복의 산에만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주의 산에 서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저주받을 건 저주받아야 돼요. 여러분 절망은 저주받아야 되고, 여러분 분노는 저주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무도한 성품도 저주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성품에 메말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각박함도 저주받아야 버려야, 메말라 버려야.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당연히 저주받는 것이니까 주여 나는 저주받을 것은 더 저주받게 하소서라는 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도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다 이것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해 줄 때 루벤아 너는 내 육신으로 맏아들이지만은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축복해 줘요. 그러니까 육신이 탁월하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육신이 탁월해버리면 르우벤은 계속해서 실수와 잘못을 저지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키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더 이상 손상시키지 말게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순서와 위치로 오히려 알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먼저 육신으로 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께 위치를 드리는 것.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야곱과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 모두가 주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유다와 요셉이 주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나타내고 풍성히 알려주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자기의 장자의 위치를 양보하는 것이죠. 물론 르우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긴 합니다. 요셉은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통치자이신 예수님에게, 유다는 중보자이시오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체험은 주님과 함께 먹는 가운데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을 보는 이 체험이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주께서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 속에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 체험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있죠. 오늘 우리들은 이 두 체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통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든 성경 안에서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요. 여기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준다. 이것은요, 정형화된 4가지
문구 동작들이잖아. 이 동작이 언제 등장하죠? 복음서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가라사대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성찬이죠. 성찬은 곧 예배를 이야기하죠. 즉 오늘 매일매일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해주셔야 하고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찬송 속에 우리의 주님께 경배하는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예배 속에서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 속에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축복을 담아놓은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사라지게 되는데 이건 시간에 있어서는 예수님 봤어? 그리고 예수님 사라져. 이렇게 돼 있지만 예수님은 시자가 영원한 현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면으로 말씀에서 예수님을 늘 봐요. 그리고 내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봐요.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 예수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반응하십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면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그리스도와 볼 수 있는 그리스도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임을 알았을 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없다는 건 그분이 영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요. 우리와 함께 먹고 계신다는 건 인간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참 인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보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본질로 계시니까 그분이 능력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 자체이심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먹고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해요. 여기 참 온천이 있어요. 참 온천, 참 엠마오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엠마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온천으로 가시자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생수여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가 힘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심신에 많은 우리의 마음까지 병들어 있다면 환난과 궁고함으로 지쳐 있다면 주님은 생명의 온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또 내가 내 스스로 율법의 서기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엠마오로 가서 참 야베스이신 고통 가운데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신 참 야베스인 존귀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존귀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지만 더욱더 존귀한 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이 한낱 자손들을 데려다가 원래 약속의 자손이 아닌데 그들을 데려다가 약속의 자손으로 삼으시는 그 야베스가 자기 지경을 넓혔던 것처럼 주 예수님이 자기 지경을 넓혀서 우리를 당신의 일로 쓰여줄 것을 사용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슬픔을 위로하시는 뜨거움만 줄 뿐만 아니라 서기관 마을이 되게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뿐 아니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엠마오 전투, 우리의 명량해전을 수행하려고 하지만 신에게는 12척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12척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12사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12사도예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오늘 우리들도 오늘 우리들의 사역지에서 엠마오 전투를 수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엠마오 전투를 통해서요. 12월 25일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2월 25일이 유대인의 유명한 수전절 절기가 돼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수전절이 나온다고 이미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수전절이 가까운지라 성전을 수리하는 거죠. 성전을 수리하는 절기. 그러니까 이전에 더럽혀졌는데 수리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가 가까운지라. 즉 주 예수님께서 옛 신앙들을 다 새롭게 수리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이런 절기가 가까이 오는지라. 즉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지능과 부활을 통해 참성전을 세우셔서 모든 그릇된 것을 우리도 성전이니까 우리도 또 예루살렘의 물질적인 가시적인 성전도 성전이니까 그것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이 사역을 이루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생명 안에 갈수록 우리는 이미 이것을 정말로 이루신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전절은 하누카죠. 하누카.
봉헌해서 드렸다는 뜻이에요. 뭐를 봉헌해?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금등대를 그리고 불빛을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봉헌해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 달력 12월 25일에 일어난다니까요. 엠마오 전투의 승리는 12월 25일을 가져온 거예요. 전투에서 승리하자마자 12월 25일이 돼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을 새롭게 수리해서 깨끗하게 해서 올려드린 날, 그 날을 가능하게 한 게 엠마오 전투라니까요. 이스라엘도 구출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전도 올려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누카, 이스라엘 달력으로 12월 25일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사용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양력으로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킵니다. 물론 성탄절을 지키는 여러 이유가 있긴 합니다. 신학적으로 세례 요한이 대속죄일에 잉태됐다고 봅니다. 대속죄일에 사가랴가 분향했다고 초대교회에서는 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9월 달이니까 9월 25일 정도이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잉태돼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되던 해인 3월 25일, 그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한 때는 3월 25일 정도가 되겠죠. 그때로부터 9개월이 되면 12월 25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25일은 고대 세계에서 동지였어요. 즉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그래서 밤이 가장 긴 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뭐 이방신, 미스라신 제사를 예수님 생일로 바꿨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완전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미스라 신을 섬긴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요. 로마 제국의 전체도 큰 제전도 아닙니다. 그 일부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더 이상 그 미스라 신을 예배하지 않고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하신 걸 예수님을 예배하게 된 거지, 미스라 신 제사일을 성탄절로 바꾼 게 아니라니까요. 미스라 신 제사일하고 전혀 별개로 예수님 성탄은 12월 25일 날 초대교회 때 신학적으로 자체로 정립을 해서 미스라 신은 이방신이 섬기는 거고, 그날 사실 섬긴 그 기록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극히 일부예요. 로마 제국의 전체적 큰 예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로마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예수님의 성탄절로 바꿨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신학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역사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의 엉뚱한 헛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부들이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신학적으로 계산해내서 그날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쓴 논문이나 여러 연구에도 이미 나와 있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또 인터넷에서도 그것을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연구, 주일에 관한 연구, 이런 글이 있고, 제 책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에도 저희가 이것을 써놓았습니다. 예수의 성탄에 대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에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심령이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따뜻해졌죠. 참 온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축복의 넌 말씀으로 믿도록 하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얘기는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이삭을 축복한다, 나를 축복한다, 야곱을 축복한다는 얘기는 나와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축복의 얘기로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